성가대를 축복합니다. 마리산에서 외치는 복음, 오늘의 설교 제목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축복하신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축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리고 평화와 안식의 축복이 함께할 뿐 아니라 특별히 로마서 6장의 축복,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성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들입니다. 자, 오늘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서 10장에는 여리고에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사렛 예수가 치유의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가 왜 소리를 지르냐,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소리를 크게 지르자 이 사실을 인지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고, 바디메오는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대답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완성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과 주변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능력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외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병이 치유되고 인생이 온전해진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 욥기서에서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욥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의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여 심판이라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정당성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였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서 42장 2절에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욥의 심령 속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굴복.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인생의 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욥이죠.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보고서 욥의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습니다. 자, 욥의 깨달음에 따르면 하나님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입니다.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경영과 세상의 흐름에 최고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욥은 자기 자신 욥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자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을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우주 만물의 대원리와 이치를 세우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벗어난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 없이 고달픈 인생의 회복과 진보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회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성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고 따라서 자기를 주장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운 후에는 자기를 주장하는 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큰 축복이 오늘 본문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해요. 과거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할렐루야. 귀로 듣는 수준에서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이 격상이 되었습니다. 예로 들자면 어느 총각이 이웃마을 최진사댁 셋째 딸에게 관심이 생겼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셋째 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야, 걔는 눈이 커서 그 눈이 소의 눈 같고 입술은 닭 같고 코는 코끼리 같고 귀는 수세미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가씨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듣고 나니까 이런지 저런지 수많은 얼굴들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상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이 총각이 몰래 가서 그 여자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얼굴을 확인하고 나니까 모든 쓸데없는 상상이 들으면서 가졌던 쓸데없는 상상이 싹 사라지고 반듯한 한 아가씨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배운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수많은 상상과 억측이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나니 이제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4절은 욥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겠으니 너는 들어라. 내가 너에게 질문할 것이니 너는 나에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4절에서 5절에로의 발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듣는 차원에서 보는 차원으로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말은 말로서뿐 아니라 직접 대면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직접 만나서 체험할 때만이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욥의 축복의 단계에서 한 행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욥은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화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따르면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이전에 했던 쓸데없는 불평, 항의, 자기 정당성의 주장 등 수많은 말들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했던 그 입술의 범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니 자기가 했던 여러 말이 참 쓸데없는 말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치 욥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입술의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게 되는 중요한 것, 사람과 사람이 화해할 때 하게 되는 중요한 절차, 그것은 말의 실수, 입술의 범죄를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잘 모르고 그때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험악한 욕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좀 실수를 해서 그런 말을 했다. 미안하다. 내가 부모님의 뜻도 모르고 재산이 탐이 나서 그만 욕심을 부려가지고 좀 앞서 나갔다. 미안하다. 여러분 요즘에 그 롯데 재벌에서 그 큰형하고 작은 동생하고 그 경영권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마지막에는 야, 내가 미안하다. 나 좀 용서해다오. 그 말은 잘못된 것이었다. 하면서 이 말이 있어야 마지막에 비로소 온전한 관계로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욥이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 친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했던 말들이 욥의 말처럼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허상, 잘못된 상상을,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뜻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너 잘못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는 세 친구는 입을 다물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욥의 말을 들어야 돼요. 관계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욥이 받은 것이 더 정당한 것이지 세 친구가 말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체계가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요셉을 팔았던 형제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세 친구는 욥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며 세 친구의 어리석은 행위, 죄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욥의 세 친구의 청함을 거절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온전한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에게 세 친구들을 위해서 희생자사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시키신 이름을 우리 성도 여러분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널리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크게 복 주기 위한 절차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절차를 계시합니다. 첫째로 욥의 곤경을 돌이켰습니다. 곤경에서 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용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둘째로 욥의 소유가 전보다 갑절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가족과 친척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친족들이 와서 함께 식사하고 욥의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위로하였고 모든 친족들이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욥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시작하자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입술의 범죄를 소멸시키고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실수했던 자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고 인격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들을 우리는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욥이 받은 축복은 넘치고 넘치는 복입니다. 욥의 후반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전반부 인생보다 크게 복 주셨습니다. 욥이 140살을 살았다는 것은 보통 인생이 70살인데 2배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는 것도 보통 아들, 손자 2대를 보는 것인데 그 2배인 4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보면 양이 1만 4천 마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1만 4천 마리라. 이 문산 뒤에다 1만 4천 마리 풀어놓으면 아마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양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리고 약대가 6천 마리, 소가 1천 결이, 암나귀가 1천 마리, 이렇게 많은 대기업,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을 욥이 형성하게 되었고요. 아들 7명과 딸 3을 낳았는데 아들 7명이 복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딸 3명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딸 3에 대해서 굉장히 성서에 아름답게 표현을 합니다. 제미마,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케스야, 향수 같은 그런 딸이라는 것입니다. 향수라는 뜻이에요. 케렌 하푸크, 케렌 하푸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요즘 말로 아이섀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섀도우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눈썹에다가 이렇게 화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눈썹을 싹 올리면 여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싹 올리면은 성질이 좀 있고 싹 내리면은 좀 순종적인 그렇게 그 아름다운 화장을 하는 것이 셋째 딸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들 7명하고 딸 3이라고 하는 것은 욥이 넘치고 또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평범하게 받은 복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이겨서 받은 복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주는 성숙한 믿음을 인정받아서 계시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꾸준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나 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유지함으로써 받은 복입니다. 가치가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장님의 인생에서 세상을 밝히 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사람으로 충만한 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금은, 재물, 재산, 자녀들 다 인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로써 욥기에 관한 네 번의 설교가 끝나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정말 훌륭한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훌륭한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삶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발전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금은 재물의 축복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제사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시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처럼 큰 복을 받는 우리 문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삶이 어려울 때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로 서게 하시고, 또 때로는 인생을 통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이나 섭섭하게 한 사람들, 때로는 믿고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복종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문산교회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